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그 각자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선하게 복되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시편 123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게 되면 항상 저희 집에서 하고 있는 어떤 실랑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알림장 꺼내봐, 오늘 숙제가 뭐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알림장 깜빡하고 안 가져왔어요, 오늘 숙제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든 다양한 핑계들을 대면서 그 순간을 모면하고자 하는 모습이 벌써 저희 아이들 가운데 보이더라고요. 아마 숙제는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하고 싶지는 않고 좀 놀다가 좀 더 여유를 부리고 난 다음에 이 숙제를 하고 싶어, 아마 그런 마음들이 그 가운데 들어있겠지요. 제가 만약 아빠만 아니라면 저도 그 마음에 동의를 해주고 싶습니다. 좀 숙제하지 말고 좀 놀아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숙제하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이 숙제라는 단어가 주는 묘한 어떤 어감이 있습니다. 해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왠지 하기 싫은 것, 바로 그런 것이 숙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 한 책을 읽는 가운데 이 숙제에 대한 생각을 조금은 달리 해 보았습니다. 마음 공부를 시작했다라는 그런 책인데요, 그 책 중에 한 장의 제목이 다음과 같습니다. 인생은 축제가 아니라 숙제이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축제가 아니라 숙제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화면을 잠깐 좀 띄워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험에 대한 불안은 공부를 열심히 함으로만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불안이나 우울 같은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불안해지는 원인만 없애려고 하면 더 문제가 생깁니다. 시험 때문에 불안하다고 시험을 보지 않거나 결석을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시험 때문에 불안한 것은 시험을 잘 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지 시험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당장 불안하고 힘들다고 해서 현실에서 도망가 버리면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끝내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 부분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또한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풀어야 할 어떤 숙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숙제를 끝냈을 때 행복도 느낄 수 있습니다. 숙제를 해야만 한다는 족쇄가 있기 때문에 숙제를 끝냈을 때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거지요. 숙제보다는 하루하루를 축제나 버리며 살겠다 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을 평범한 쾌락으로 바꿔버리는 가장 철없는 행동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이 마지막 구절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숙제를 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행복을 평범한 쾌락으로 바꿔버리는 철없는 행동이다 라는 바로 그 말이 너무나 제 마음에는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마흔을 넘긴 저도 제 나름대로 여러 숙제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숙제 중에 하나가 저 역시 기도입니다. 기도는 잘해야 된다, 왠지 목사님은 기도를 정말 열심히 잘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들은 주변에서 참 많이 하시는데 제게도 끊임없는 숙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얼마만큼 해야 될지, 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과연 응답은 내가 제대로 잘 받고 있는지 제 나름대로도 끊임없는 어떤 숙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자주 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해왔습니다.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독려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 나름대로 어떤 숙제를 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해온 것이죠. 그 중에 몇 가지가 특별히 기억이 난다라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젠체를 한다든지 있는 척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민낯에 어떤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한번 드린 적이 있고요, 또 기도는 어떤 분량이나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 결과까지도 맡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한나의 그 기도를 살펴보면서 온전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곧 기도를 통해서 내 문제만 끊임없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문제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 가운데도 열려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깊은 신뢰의 관계,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심정이 통하는 어떤 그런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지난번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요즘 제 최고의 숙제는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바로 이 부분인데 생각보다 그리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특별히 저는 또 오늘 본문인 시편 123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또 하나의 어떤 과제물을 한번 제출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그것은 기다림의 기도라는 것인데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쉽게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제가 조금 더 먼저 살아본 바에 의하면은 이 기다림의 기도는 분명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함께 잠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시편 123편은 이 공동체의 탄식시라는 어떤 제목으로 불려지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1절에서만 이 나라는 사람이 화자로서 말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을 뿐이지 그 이후에 2절과 3절, 4절에서는 모두 다가 우리라는 그 사람들, 주체들이 어떤 화자로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만 우리의 대표자로서 나가 등장하고 그 외에 2절, 3절, 4절 마지막 절까지는 기도의 주체인 그 우리가 등장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탄원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편 123편은 공동체의 탄식기도이다라고, 탄식시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3편에는요 이 기도하는 공동체만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4절을 보면 기도하는 공동체를 대적하는 공동체 역시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 4절을 바라보면서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라고 어떻게 이야기하면서 이 안일한 자와 교만한 자를 단수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그 원문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 안일한 자와 교만한 자가 모두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원문에 조금 더 충실하게 번역을 하게 된다면 안일한 자들의 조소와 교만한 자들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일한 자들이란 바로 평안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라고 또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들이 추구하는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의 평안 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추구하는 바로 그 평안을 의미합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게 되고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또 적당히 인생은 즐기면 된다라는 식의 평안이 바로 이들이 추구하는 평안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교만하는 자들 역시 하나님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라고 말하는 이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한 자들입니다. 교만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마침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독립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교만의 대표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평안을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안일한 자들이나 또는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이 교만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들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이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관점에서 어쩌면 기도하는 공동체를 바라보게 된다면 그들은 그렇게 어리석어 보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본다면, 인간의 그 이성이라는 방법으로 생각해 본다면 도무지 증명이 되지 않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기도하는 공동체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하여서 그 하나님께 모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의 모습 어떤 생각으로 판단의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이 기도하는 공동체만큼 멍청해 보이는 공동체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세상적으로 그 어떤 유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일이라는 그 하루를 온전히 내서 교회 가고 또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말씀 어떤 공부하는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눈에는 너무나 한심해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조소를 흘리고 멸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시편 이 123편이 기록되게 된 어떤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이 123편이 기록되었는지, 아니면 포로 귀환 이후에 이 123편이 기록되었는지는 명확하게 어떤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이 사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은 어떤 조소와 멸시가 그건 정말 이 영혼의 차오를 만큼 가득 흘러 넘쳤기 때문에 오늘 시편은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시편 123편의 그 기도하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을 향한 어떤 영혼에 넘칠 정도의 어떤 조소와 멸시가 쏟아지는 것이 이 공동체가 눈에 보고 있는 바로 그런 현실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 현실과 어떤 이상을 생각해 보시면 현실은 가깝고 이상은 멀게만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에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는 내게 지금도 끊임없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또 수많은 어떤 감정의 기복을 주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서 멀리 있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는 가끔씩 아주 미약한 어떤 영향력을 줄 뿐입니다. 현실적인 어떤 조소와 멸시는 나를 금세 시궁창에 빠뜨려 버리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한참을 기다려 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겐 느껴지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어떤 그들의 눈에, 이 신앙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의 눈에 가득 들어찬 것은 분명 현실의 조소와 멸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편 123편의 이 공동체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린다라는 바로 그 사실 말입니다. 다른 선택이나 다른 반응을 보일 법도 한데 그들은 다른 선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전을 올라가는 이들,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믿음의 어떤 순례자들, 천국 순례자들이 살아가게 될 어떤 삶의 모범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어떤 그 현실은, 나를 향한 어떤 세상의 어떤 시선은 조소와 멸시가 분명할지 몰라도 그럼에도 나를 바라보실, 변함없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현실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 기도의 공동체가 해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더하여서 이 2절을 바라보면 조금 더 특이한 표현이 마지막에 등장하는데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기다린다라는 바로 그 표현 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떤 3절과 4절의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이 기도하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그 멸시와 조소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이 목구멍에 차오를 만큼 가득 차오는, 그래서 영혼까지 온전히 엄습해오는 그런 멸시와 조소가 이들 가운데 있다라고 그들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믿음의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가 처한 어떤 현실, 그 상황은 매우 다급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는 그 표현도 오늘 성경 가운데 짧은 이 4구절의 성경 가운데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지금 당장 이 현실의 문제를 타개해 달라라고 해결해 달라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분명히 기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시기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라고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 이 시편 123편의 믿음의 공동체가 드리고 있는 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저 주님의 그 시간을 기다리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나의 그 일상을 어쩌면 온전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인생의 숙제를 묵묵히 하는 것입니다. 그 일상이 결코 몇 번의 기도로 변하지 않는다 하여도 주께서 은혜 주셔서 마침내는 변하게 만드실 것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일상을, 나의 어떤 인생의 숙제를 친히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어떤 일상들, 변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 변하지 않는 어떤 환경들, 아무리 기도해도 도무지 변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지치고 낙담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 가운데 닥쳐온다 하여도 주인 되신 그 주께서 은혜 주실 때를 내가 변함없이 기다리며 조소와 멸시로 가득 차 있는 그 오늘의 나의 삶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 자세가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 이 기다림이라는 자세는 그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그리 환영받는 자세는 아닐 것이고, 어쩌면 우리 청년들에게는 더더욱 와닿지 않는 어떤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때로는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세상은요, 여러 매체와 여러 통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 뭔가를 하란 말이야. 움직이지 않으면 너는 도태돼 버리고 말 거야.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뭔가를 성취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쟁취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은 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좀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기다리고자 하면은 내 옆을 나의 경쟁자가 쌩 하고 지나가면서 나를 앞질러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어쩌면 이 땅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쩌면 이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처해 있는 실상이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처음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원 조상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무한히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다 공급받아 오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은 한정된 어떤 시간, 제한된 어떤 공간,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낼 어떤 그 물질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워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그냥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도무지 내게 돌아올 몫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이 제한된 재화를 서로 차지하겠다는 그런 싸움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총칼을 들고 싸우지 않을 뿐이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미리 어쩌면 얻고 축적하고 쌓아갈 것인가,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끊임없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데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삶의 태도가, 기도의 모습이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어라 라는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천국을 향한 순례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기다림의 자세를 온전히 견지하면서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임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아무리 이 기다림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여도 하나님이 이 기다림을 통해서 일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히 일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묵묵히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요, 순례자들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이 기다림의 삶의 자세로서 그 믿음과 신앙을 증명해냈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지요. 노아에게 가장 유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방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방주를 어디서 지었습니까? 산 꼭대기에서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슨 배를 강이나 바다에서 만들어야지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드느냐는 수많은 조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산 위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장장 120년 동안 말이죠. 거기에 더하여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최소 25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25년 동안 아들을 주시려는 그 약속 하나를 붙들고 묵묵히 기다림의 자세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어떤 태 속에 있는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 바로 앞에 섰을 때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온 생활이 험악한 130년의 세월이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이 있었지만 그 온전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는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기다림 가운데 보내왔던 것입니다. 요셉 역시도 마찬가지이죠.
그 누구도 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바라보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그 묵묵히 어떤 노예의 생활을, 또 죄수의 생활을 13년 가까이 보내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누가 봐도 탐나는 그 애굽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고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자, 온전한 왕이 되겠다라는 그 신념으로 10년의 세월을 기다림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메시아를 온전히 기다려왔던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신약의 모든 제자들의 어떤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의 삶의 자세가 바로 이 기다림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그 삶은, 이 땅에서의 그 삶은 분명 기다림의 삶이었습니다. 공생애가 시작되기까지 그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분은 묵묵히 목수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순간에도 말씀 한마디면 놀라운 일을, 천지를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30년을 묵묵히 기다리셨습니다. 또 자신이 떠나고 난 다음 그 자신의 어떤 계획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꿈들을 이루어줄 그 제자들을 기르기 위해서 3년 반을 또한 묵묵히 기다리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한 그 삶을 묵묵히 살아가고, 어쩌면 때로는 정말 눈앞에 어떤 구원의 결과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의 삶의 자세로 살아가셨던 분이 우리 주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기다림의 삶을 매일 매순간 살아갈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물론 끊임없이 그 순간순간마다 이 기다림에서 저도 많이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123편을 통해서 기다림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의 태도요, 기도하는 자세라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나누기 이전보다 조금은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살아보니까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말이 쉽지, 이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생각처럼 그리 쉽지는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약 없는 기다림 아닙니까? 주님 다시 오십니다. 언제요? 곧 오십니다. 곧 언제요? 그리 멀지 않으셨습니다. 멀지 않은 시기 언제요? 분명 오시긴 오실 겁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기약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예요? 그건 주님의 때, 주님의 시간, 주님이 보시기 가장 알맞은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기약 없는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힘든 순간들, 그 기다림에 너무 힘든 순간들이 된다면 오늘 이 시편 123편의 그 주인공들을, 또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그 믿음의 선배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 역시 쉽게 이 기다림의 삶들을 살아낸 것이 아니고 기다림의 기도를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삶을 깎고 뼈를 깎고 정말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각오로서 그들은 기다림의 신앙을 살아갔고 기다림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담대하게 기다림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어떤 방법대로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사람을 바꿔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상전이요 주인이지만 자신들은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분명히 알고 있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123편의 이 믿음의 공동체는, 신앙의 공동체는 이 기다림의 삶을 살 수 있었고 기다림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2절이 말하는 그 종이라는 자아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는 기다릴 만한 것이었고 오늘을 또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를 날마다 되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각자가 걸어가야 될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 길이 좀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 기도대로 즉각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내 삶의 어떤 계획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참다운 주인이요 나의 상전이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면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나타내 주실 그 시간이 최선의 시간, 최고의 시간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의 많은 부분들을 고난으로 때로는 기다림으로 채운다 할지라도 우리 주인님이 분명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반드시 이 모든 조소와 멸시에서 건져 주실 것을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에서 나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내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기다림의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에 대해서 저도 번지르하게 말은 잘하지만 실제로 기도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믿음이 부족하여서 기다림의 기도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저도 잘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주님, 다시금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다잡습니다.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다림의 기도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어떤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